샬롬.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우리가 오늘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와 또 내일부터 이번 주간까지 또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해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또 이 바울의 권면과 책망이 좀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기독교의 2대 교리를 선택하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부활은요, 사도 신경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앙 고백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마도 이 교리는요,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아마도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이 부활의 교리이지 않는가. 그런데 이 부활의 교리를 직접적으로 못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고린도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헬라다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책을 보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철학의 산지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철학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요, 이 철학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죽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죽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철학이 완성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육체라는 감옥 가운데서 이제 결론이 지어진 게 뭐냐? 바로 영이 해방되는 자유를 얻는 것이 그들에게는 바로 이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은 자신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물질이라는 육체 속에서 갇혀 있다가 죽음을 통해서 벗어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최고의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와서 전한 게 뭡니까?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서 이제 벗어났는데 다시 감옥에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도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 고린도 사람들은요, 몸이 다 사는 것, 이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말짱 헛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 복 받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가장 헛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이 부활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부활이 없다는. 그러니 이 부활을 전했던 바울의 입장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정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11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다 문제겠지만 그 중에 믿음, 신앙적으로 가장 심각한 이 십자가와 부활 중 바로 부활의 교리가 없다라고 하면 반이 날아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죽 했으면 여러분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을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 했다라고 가르쳤어요. 살아났다라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걸 전했는데 지금 그들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더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로다. 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선교도 전도도 교회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지금 그거 믿고 죽은 자들이 뭐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십자가까지도 함께 지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죽음을 그래서 그렇게 같이 그 길을 걸었는데, 정말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벗어주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또한 증거하려고 그런 일들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지도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의 순교도 말짱 헛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만큼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것 믿고 우리가 살아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받고 환난을 당하고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인간의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랐던 이유가 뭡니까? 저는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이 피곤한데 일어나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집에서 잠 잘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이게 다 부활의 소망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절 굉장히 중요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준 것 아니냐. 그러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결자해제라고 그랬죠. 그 첫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이 죄가 들어왔다면 그걸 풀 수 있는 것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그 길을 마련해 두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할 줄 알면서 왜 아담을 세웠겠습니까? 알지만 둘째 아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알지만 그렇다고 그 길이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데, 56절입니다. 56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라.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뭐냐면 사망을 조롱하는 겁니다. 사망이 인간을 두렵게 하고 겁주지만, 인간을 제일 겁주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솔직히.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사망을 보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망, 니들이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했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교도 했지만,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정확해야 돼요.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 부활은 뭘까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 다시 사신 것처럼, 오늘 15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에 따라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죄도 모아진다는 거예요. 해결되어지는 사건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에 대한 이 신앙 그리고 믿음, 이 교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와 부활의 문제는 뭐의 문제의 해결을 보여주는 장면입니까? 인간의 원죄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용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는요,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마지막으로 연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는데 옛날에는 교회에 연보를 드린다라는 말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연보와 헌금을 구분하지 못해서 같이 썼습니다. 연보는요, 거둔다, 징수한다, 꼭 세금 같죠?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헌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다. 같은 뜻 같아요? 다른 뜻 같아요? 다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겨울이나 홍수가 나면 우리 옛날에 뭘 많이 거뒀죠? 불우이웃을 위해서 의연금을 많이 걸었죠. 그게 이게 뭐냐면 연보 같은 거예요. 어려운 자들을 돕는다는 거. 그래서 물질적으로 구제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연보입니다. 그런데 이 연보는 다시 말해서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만 연보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냐? 사람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이 연보교회가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있기 시작한 건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두렙돈 드리는 여인 봤죠? 그 연보개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나팔 모양을 거꾸로 둔 것처럼 이 깔때기 둔 거 있죠? 그렇게 돼서 헌금을 들 수 있는 연보개가 성전에 들어가는 곳에 있었는데, 근데 왜 연보를 했을까? 이때 초대교회 때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는 여러분, 모교회는 어디입니까? 초대교회 어머니가 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그리고 자녀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런 데가 다 자녀가 되는 교회인 거예요. 지교회 같은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모교회가 지교회 되는 데다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지교회가 모교회를 돕습니다. 그걸 누가 앞장섰습니까? 바울이 항상 야,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먹여준 모교회가 있지 않냐? 그러면 그들이 어려울 때 육적으로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되겠냐? 우리가 바로 그 영적인 어머니 교회를 그 헌금에서 연보에서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인즉슨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스라엘이요, 유대 땅은 굉장히 믿음을 갖는 게 어려웠어요. 그 땅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있다면 뭐가 만연합니까? 유대교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상업적인 통상의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가 예루살렘은 심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의 것들을, 재산을 내놓고 땅을 내놔서 통용하는 거 있었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자기 것을 들여놓고 몰래 반은 숨겨놨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먹고 사는 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이방인 교회들이었지만 지교회 되었던 이 교회들이 연보를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 연보를 주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런 얘기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이 편지는 지금 어디에 보내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죠. 갈라디아는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터키 쪽, 그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고요. 알고 보면 아테네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저 갈라디아 교회들도 지금 연보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에게도 그렇게 그 연보를 모아서 좀 내대.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연보 내는데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갖고 있었고, 또 이거 가져가다 혹시 이거 중간에 떼먹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 3절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내가 이럴 때 너희에게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이 가져가면 의심해요, 사람들이 또. 그러니 그 교회에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누가 가져가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10절에 보십시오.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지고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그러니까 아마 디모데가 좀 젊지 않습니까? 바울보다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지 말고 디모데가 읽어주는 편지가 바로 내가 보낸 편지니 너희들 그 디모데에게 두려움 없이 좀 할 것이고, 12절에
자, 형제 아볼로가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와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는데, 야,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라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일들을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바울 다음에 두 번째 목회자가 누구였어요? 아볼로였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같이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들으니까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또 이런 거 보면 잘 몰라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볼로에게 야, 이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야지 라고 왜 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바울파, 아볼로파, 그 게바파, 그리스도파. 왜? 방언파, 방언받지 못한 파. 이런 문제 때문에 아이 목회자가 무슨 방언도 못 받고 목회를 하느냐. 이 알고 보면 바울파였고 방언파였던 여자들 때문에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지금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지금 에베소로 바울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편지를 다 썼을 거 아닙니까? 아유, 아볼로 선생, 내가 보지 않았어? 고린도전서 내가 이 편지 쓰면서 10장 12, 13, 14장 썼잖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책망했잖아. 너희들 사랑 없으면 이런 거 안 돼. 하지 말라고 썼으니까 아유, 아볼로 이제 같이 좀 가지? 그랬더니 아볼로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 내 진짜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지금은 못 가겠다고. 그래서 아무리 얘기했는데 12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없다네 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아볼로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지금 별로 안 가고 때가 되면 간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좀 이해 좀 해라. 제 마음이 많이 힘든가 보다 하고 12절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너희들 지금 마음에 휘둘림 당하지 말고 강건해서 잘 이겨내고 너희의 모든 일을 이발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으로 제발 좀 해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없는 게 가장 심각한 거였어요. 사랑이 없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제발이라고 옆에 썼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좀 해라 제발. 응? 그러니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항상 바울이 마지막에 이 친필 쓰는 이유가 뭡니까? 가짜 편지들이 돌아다녔어요. 바울은요, 눈이 안 좋아서 그러나 글씨가 뭐예요? 악필입니다. 바울의 글씨만 봐도 다 알아요. 이거 바울이 쓴 거. 그래서 그 위는 다른 사람이 쓰지만 마지막만큼은 누가 써요? 바울이 친필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단호하게 한마디 하고 또 마무리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를 사랑하는 자는 또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뭘 받는다라고 딱 정의를 내립니까?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를 쭉 보았지만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잘못된 자들을 쫓아내지만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게 뭡니까? 첫사랑을 잊었다고 그랬죠. 첫사랑을 잊은 게 뭔지 압니까? 이단을 쫓아내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든 지교회가 나오든 분가가 되든 목장이 잘 되든 교회가 잘 되든 의미 없습니다. 그 안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사랑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남은 한 주간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품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품어주듯이 우리도 그를 품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뭐한다? 저주받는다는 말을 오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선해서 착해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